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구할 필요가 있고, 또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잘 이 삶의 파고를 넘어서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면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드릴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입지에서 기도를 드리느냐 너무 중요하겠죠. 물질을 우리가 물질 아래에서 그 위에 있는 물질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구해서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도 없을 겁니다. 그 물질과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되는 것 그 다음으로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만물 통치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아담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이 대리 통치자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에덴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의 그 인간관 전체를 설명을 하고 있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요, 창세기 9장에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갱신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근데 그때 유실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노아의 후손, 인류 편에서 누릴 수 없게 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통치 중에 생육 번성 충만은 창세기 9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스리라는 말씀은 창세기 9장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럼 이것은 뭔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생략이 되어 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이후에 등장되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땅에 있는 짐승들이 너희 인간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 상태는 두려움이 없는 관계였죠. 아담은 땅의 짐승을 다스리고 짐승은 아담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왜곡된 거죠. 그래서 짐승이 아담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아닌 왜곡된 이 땅과의 관계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들도 다스림 받지 않고 단지 두려워할 뿐이 왜곡된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됐죠. 새로운 국면이 인류사에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육식도 시작되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스릴 수 있었는데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물리적인 권세가 물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전이고 성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로마가
의지하고 믿는 제우스 신이나 마르스 신 같은 그 신보다 약한 것이 아닌가. 그 다신론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의문에 빠지게 될 수도 있었죠. 그럴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어린 양께 힘과 부도 다 소속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정치적인 힘과 땅의 물질적인 부요함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영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땅의 이 물질적인 권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과 가장 긴밀히 결부가 되어 있는가? 그것은 땅과 결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은 땅과 관련이 있죠. 이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인 약속의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수송도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고 통치해 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것, 그리고 차지한 땅을 다스리는 것. 그럴 때 그 땅에서 소출이 나잖아요. 땅에서 소출이 나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악이라는 영역을 주셨으면 그 음악에서 레슨을 하든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든 연주 활동을 하든 그 다양한 음악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소득을 거둘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땅에서 소출이 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음악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소득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상속받는 것, 땅을 관리하는 것과 내가 물건을 받아서 물질적인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요, 매우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 타락을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욕심이 들어가 있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을 먹고 보려고 하는 욕심, 선과 악을 아는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 욕심에 매여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매임의 결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법적인 정당한 권위를 잃어버리거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력, 그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내가 상당 부분을 강탈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임의 상태로요. 그래서 그 매임의 상태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다스릴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매인 채 살아가야 되고, 그 매여 있다는 것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죄와 원수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가두어진 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에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와 원수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이 땅의 만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영리의 상태가, 무질서의 상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죠?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요, 땅을 상속받기 전에 땅과 결부가 되어 있는데, 땅을 상속받기 전에 먼저 내가 다시 만물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욕심이라는 매임에서 풀어져 자유케 되는 일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 땅의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절,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때 아브라함이 통치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게 되겠죠. 그렇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 물적인 권세를 땅을 상속받으면서 땅의 열매로서 내가 활용하여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은요,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나 자신이 바로 복이 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선악과 타락을 통해서 훼손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안에서 복구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로 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복이 되는 최종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너는 복이 된다는 최종적인 상태를요,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내가 곧 복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 신약적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은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제사는요, 언제 드리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5월부터 10월 달까지요, 6개월 동안 건깁니다. 그러니까 감으로 메마른 땅이에요. 감으로 메마른 땅. 영적으로 감으로 메마른 땅. 내가 영적으로 공고한 거. 일본처럼 경제적으로는 번성했으나 그 영적으로 피폐해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날마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 그것이 영적으로 감으로 메마른 땅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감으로 메마른 땅은요, 그 말 그대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가 파종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추수를 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것이 감으로 메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건기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인생의 건기가 내가 일을 해도 열매가 없고 일을 해도 계속 가시와 엉겅퀴가 날 뿐이고 내가 일을 해도 소득이 없고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남편이 강원랜드 가서 다 써버리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자식이 올 때마다 밭을 반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밭도 팔아야 되고 내가 가진 게 없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감으로 메마른 땅에 이 영적이고 물적인 건기가 내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초막절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초막절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로 가서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그 성전 주변에 있는 그 성전 안팎에 있는 수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요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이제 이른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른비를. 그래서 탈무드에 랍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이 있을 때 그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지상 최고의 광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었겠죠.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절기에 모여서 수십만이 모여서 이른비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성전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초막절 제사의 관점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우리의 삶의 땅의 영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출이 나게 하시겠다, 소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흘러 넘쳐서 우리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버플로어 해가는 것. 그러니까 나를 채우고 그것이 나를 넘어서서 내 삶의 주변 그 환경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생수의 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우리 삶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면서 30배, 60배, 100배 소출 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어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늘 가까이 하며 기도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 삶의 영역도 생명나무가 여러분 생명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이죠. 창세기 27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7절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취로다. 여러분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물적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 물적 권세가 활용되고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어떤 전제 조건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요 축복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운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업을 축복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미래를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축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기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복은 받지 못해도요, 물질적인 복은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우 견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과 집을요, 말씀과 기도라는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의
견고함이 있어요. 미국 국채보다 더 안전해요. 이거는 최고의 안전자산이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금과 은이 아니고요. 나무와 짚으로 버킹엄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궁전을 삶에서 지어놓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은요,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요, 다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사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에 지금 2020년이 되었는데 그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요, 삼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개 기업은요, 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10대 기업이요, 60년 이후에 살아남아 있다고 보장 누가 합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까? 세상사가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냥 10년, 20년 이 정도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거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조금만 50년, 100년 정도 여러분들이 장기간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은요, 살아남는 것보다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요. 그런 집 저는 짓고 싶지 않습니다. 70년의 은혜,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바벨론에게 주신 70년의 은혜. 그러면 선우가 80세가 되면은요, 삶의 은혜는 종식됩니다. 그때부터 삶의 지옥이 펼쳐져요. 아니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회개하게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그거 원하세요? 원하시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석의 집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삶의 인생의 집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말씀과 기도로 집을 세워 나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거룩한 성전이고 너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어 주시는 거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는데, 이것은 미국 국채보다 더 안전한 200%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요, 물질적인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허무한 거예요. 마지막 인생 살기 전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죽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인생의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죠.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모세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자손들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믿음 생활 잘해라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인생으로 말하면서 천국 가야 그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짓지 않는 집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허무한 겁니다. 인생 헛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집을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각각 다른 분량을 주시고 각각 다른 사명을 허락해 주시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땅의 사명의 영역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요, 내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었다 고백하면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확실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실체로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죠. 단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을 믿고 기도를 드린다면 그건 보장된 거 아니에요?
확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불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될 가능성보다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받은 복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도 복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자 되고 지옥 가고 싶어요? 권력 잡고 지옥 가고 싶어요? 세상에서 안락한 삶 누리고 살아가다가 지옥 가고 싶어요? 그게 복이에요? 눈 뜨고 나면 지옥인데 그게 복이에요? 하나도 복이 아니죠. 그쵸? 차라리 그 세 네 가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요, 영혼 구원 받는 게 더 큰 복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잖아요. 수많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드리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언약의 후손된 나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복인 것처럼 우리도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가정과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 사실, 약속, 확실성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 좋아하시잖아요. 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주님은 관계의 주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도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철학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늘 독대하는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왜?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 되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땅에서 일을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자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친밀함의 삶을 살아가신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인자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특별한 그 언약적 관계와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내 안에 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안에 죄악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결과 성품 속에서 주님과의 동력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삶 속에 삶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삶의 기도의 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열려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무엇을 통해서 축복받았어요? 지금 축복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현장 속에서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죠? 그러면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기도하는 삶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것이 즐거운 삶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가 힘들지 않고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저는 기도가 힘들지 않거든요. 기도가 힘들지 않거든요. 이미 10년 동안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는 삶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요. 저는 기도한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나은진 사모가요, 한 3년 전인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루에 2시간씩 평생 기도하겠다.
라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단이 있었고 또 주님의 명령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바쁨에도 불구하고 2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산에 가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못 간 날은 꼭 이 안방에서 뭐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힘들긴 했는데 매일 2시간씩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체질화 되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노동의 차원을요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는요 그 인격화된 그 기도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나오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 단계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조금 하다 보면은요 이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가 쉬워지면은요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약속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김신혜 자매 자기는 안 하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장난친 겁니다. 신혜 자매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에서가, 자, 여러분, 다스리는 권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이 될 때, 그 다음에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성경의 구도가 성립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등장합니다. 에서가 나중에 그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빌 복이 없다고. 지금 야곱한테 모든 복을 지금 다 주셨다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기를 원한다. 땅에 기름짐을 주신다. 그러니까 땅에 저주가 있었죠. 선악과를 통해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언약의 자손이 되죠. 복의 자손이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땅의 기름짐, 땅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땅의 저주에서 땅의 기름짐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먼저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죠. 그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선행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말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에 주목하기보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지 못한 것, 이것은요, 사실상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건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축복은요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장자권 잃어버릴 때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요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축복한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지금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야곱이 속였는데 야곱이 속이지 않고 사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 그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이라는 그 권세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망령된 행실을 했기 때문에요. 그만큼 장자권이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장자권에 따라오는 것이 땅의 축복입니다. 왜냐? 장자권은요 무슨 권세냐 하면 다스리는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이제 야곱도 장자권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다시 한번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하는 것을 통해서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땅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의 회복인 거예요. 회복인 거. 근데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러니까 땅에서 기름짐과 곡식과 포도주를 누릴 수 없는 것은요, 따라오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에서 축복이 우리에게 딸려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다스릴 때, 다스리는 권위로 땅을 다스릴 때 땅이 순종하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지 못할 때 땅은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우리에게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다스리는 장자권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영적인 권세인 그 장자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장자권에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미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장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를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장자들의 이 모임, 그러니까 교회됨을 이룬다는 것은 땅의 장자들의 모임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장자권의 권세와 유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는요, 교회됨이라는 전제죠. 성경적으로 볼 때 장자들의 모임이다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교회됨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땅, 그리고 땅에 있는 그 물질을요, 내 위에 두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발 아래에 두고 내가 그것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 통치의 권세를 누리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다스림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통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은요, 사실상 성령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와야 내가 마땅히 다스릴 것을 다스릴 수 있고요, 마땅히 정복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경찰관이 있습니다. 자, 사법경찰관은요, 모든 강도와 모든 도둑을 잡을 수 있는 법적 권위가 있죠. 법적 권위가 있잖아요. 영장을 받든 현행범은 직접 잡든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해서 잡든 잡을 수 있는 권위가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실력이 없으면은요, 강도 한 명도 못 잡고요, 강도 잡다가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집니다. 그리고 더 실력이 없으면은요, 강도가 칼을 들고 있는데요, 집 밖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가족 구한다고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현실에 있었던 사건 아니에요? 인천 어느 지역에서 경찰이 실력이 없으면은요, 현행범도 못 잡아요. 눈앞에 지금 증거가 있는데도. 그런데 그 경찰이요, 특전차 출신이에요. 날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때려잡겠죠. 칼 들고 있는 범인이 있다 할지라도요, 탁탁 벽을 탁탁탁 3번 쳐가지고요, 2단 옆체계를 해가지고 쓰러뜨려서 잡아서 1계급 특진하겠죠. 그렇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장자들의 모임에 소속되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강도 잡고 도둑 잡을. 근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거죠. 잡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한 죄자가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고 교회도 세우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죠. 물적으로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불태우게 되는 그 사상적 그 혁신의 통로로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매이면 다스리지 못합니다. 라반이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었거든요. 물질에 매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에다가 수많은 은과 금과 부화를 싣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 리브가의 이 손에 있는 손목걸이 그리고 귀에 있는 귀걸이, 이것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무일푼 야곱이 그 가죽 부대에 물 다 떨어진 물도 없는 그 가죽 부대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뭔가 있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멸시하고 푸대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 밑에 부리면서 자기 양떼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만하니까요, 자기는 지역의 토착 세력이죠. 그는 나그네죠. 성문 앞에 가서 호소를 해야 되는데, 호소할 때 그 옆에 있는 그 성문에 있는 그 장로들 모두 자기 편이에요. 자기 친족이고 자기 친구고 자기 중마고고.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이 될 수 있나요? 눈물을 머금고 10번이나 임금 착취를 당한 거예요, 야곱은요. 그런데 물질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 좋은 소유를요 다 야곱에게 옮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매여서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손 안에서 가난하게 만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잠언 28장 8절에서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고리대금업자는요, 자기의 재산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요, 주님께서 풍파를 보내십니다. 홍수가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그 쌓은 물질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다 가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그 재산이 싹 알고 보니까 다 가 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물질의 서큘레이션을 싹 시켜버리면서 이 탐욕적인 부자에게 물질을 싹 빼가지고요,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돈을 다 주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깊은 곳의 법리의 문제죠. 고리대금, 악독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눈 먼 돈, 눈 있는 돈, 눈 있는 돈, 정직한 돈, 거짓된 돈, 뭐 이런 거 다 가리지 않고 돈이라면 다 된다 해가지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 내면 세계에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탐욕에 매여버리면은요, 돈은 떠나갑니다. 돈이 날개가 있어가지고요,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용케 자녀들한테 물려줘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또 물질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요, 또 날아가 버려요. 성경에 그 사례가 있죠. 자녀가 모아둔 돈 다 날려버린 사례. 어느 사례가 있죠?
솔로몬과 르호보암이잖아요. 솔로몬이 모은 재물, 르호보암이 하나도 관리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 최빈국이 될 때까지는요, 불과 여러분 10년도 다 걸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안에 왕국의 적어도 10분의 9는 날아가 버렸고요. 그리고 그 10분의 9가 제일 중요한 지역이에요. 엄청난 세수와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왕궁에 있었던 그 금, 성전에 입힌 금, 이것은요 애굽왕 시상이 와가지고요 그거 다 긁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알거지. 빈국이 된 거예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복은 복이긴 한데요. 그 태생적인 오류를 집안에서 엄청나게 자랑해 나게 만들어 가지고요. 다음 때가 되어 가지고 다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여서는 안 돼요. 매임에서 풀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의 매임에서 풀리기 위해서는요. 탐욕에서 풀려야 되고요. 인색함에서 풀려야 됩니다. 물질의 매임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탐욕이라는 매임이 있고요. 그리고 인색함이라는 매임이 있고요. 그리고 허영이라는 매임이 있겠죠. 이 세 가지. 허영. 이 세 가지 매임에서 풀려야 됩니다. 그 풀리는 길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신명기 15장 11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해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 형제, 궁핍한 형제를 보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고 궁핍한 형제가 있을 때, 곤란한 자가 있을 때 내 손을 펼쳐서 그가 먹을 것이 있도록, 입을 것이 있도록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그것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적 자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혜로 다룰 부분이지요. 이와 같이 구제와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똑같이 다루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다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의 지혜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요. 그런데 너희들 주변에 형제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자녀들의 학비가 없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유가 있다면 너희들이 힘을 헤아려서 도와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을 펼칠지니라. 내 손을 펼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을 펼칠 수 있어야 주님께서 내 손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선물을 주님께서 담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색함은요, 사실상 이 물질적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재풀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인재풀이 있는데 잘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은사와 재능과 어떤 축복을 허락하셔서 물질적인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 사명자들이 있잖아요. 물질과 관련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뽑으셔서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그 축복도 주셔서 주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 잘 베푸는 사람이 있고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그 물질의 인재, 물질적인 이 주님께서 인적 자원 활용의 인재풀로 넣으실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은요, 인색함을 회개하기 전에는 그 주님의 인재풀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면으로 쓰일 수 있어요. 나는 이게 내가 물질적으로는 인색해서 쓰임받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그래도 이 육체로는 건강하니까 내가 육체로는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겠다. 그 얼마든지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또 기도에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로는 헌신을 하겠다. 근데 내가 물질적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쓰임받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 아닌 것 같다. 내 자녀들도 뭐 그런 가능성에서 멀다. 이렇게 생각되면은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아도 됩니다.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물질적인 인재풀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질적인 이 인적 자원, 주님께서 쓰시는 인적 자원에는요, 주로 잘 베풀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수렴이 됩니다. 그런데 단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가나안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말씀의 전제 조건이 많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도 필요하고요, 십자가와 연합,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도 필요하고요, 안식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가나안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통로와 은사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리어 왕이라는 책에 보면 리어 왕이 자기가 살아있는데요, 자기 세 딸 중에 두 딸, 고넬리하고 리건이라는 두 딸에게 왕권과 국토를 전부 다 상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리어 왕은요,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요. 이 딸이 저 딸 집으로 가라 그러고요, 저 딸이 이 딸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자녀들한테 유산 물려주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죽기 전에 물려주잖아요. 여러분, 찬밥 신세 됩니다. 아들 내서 딸 내 가라 그러고요, 딸 내서 저 딸 내 가라 그래요. 재산을 물려주면 차라리 부모가 가난하면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가난하면은요, 부모가 힘들게 산 것을 알고 그 힘든 와중에 자기들을 길러준 것을 다 알기 때문에요, 자녀들이 효도합니다. 끝까지요.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부모가 1,000억, 2,000억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떵떵거리며 사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500억 첫째 딸, 500억 둘째 딸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찬밥이라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엄마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정도 재산가가 없으니까요, 해당상 무.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 1,000억 정도 번다면 그렇게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서 물려줘요. 죽어서. 그것도 적당히, 적절히, 지혜롭게. 하나도 자녀들한테 인생에 유익이 안 될 수 있어요. 100명 중에 1명은요, 자유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명 중에 99명은요, 부모 생전에 유산 물려받았을 때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됩니다. 주로. 자기가 감당할 그릇을 넘어선 돈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건 괜찮아요. 한 1년, 2년 잠들어 있으면은요, 휘청휘청거리다가 망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삼성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물려주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경영자가 한 2, 3년 졸아버리면은요, 망하거든요, 그런 회사는. 세계 경쟁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열하기 때문에. 그거는요, 어쩔 수 없이 경성하게 돼요. 자녀들이. 망하거든요, 인생이.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건물 몇 개 물려주고 그러면 그 큰일 날 가능성 많아요. 나중에. 지혜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자녀들을 잘 교육하든지 철저하게, 물질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든지요.
그 지금 자녀들한테 왕권과 국토를 다 물려줘 가지고요. 그 자녀들이 물려받자마자 돌변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인간의 그 복잡 미묘한 그 변덕 있는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리어 왕이 실수한 거예요. 왜 그 국권하고 영토라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요, 왜 자녀 딸들을 시험해 보지도 않고 물려줘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집사 세울 때 시험해 보고 세우라고. 그 사람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 안에 믿음의 금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그 악의 씨가 들어 있는지 살펴보고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도 사람에게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 보고 사람을 세울 때 믿음을 시험해보고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권세, 축복, 그것을 맡기신다면 주님께서 당연히 시험해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이 이루어지기 전에, 순종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하기 전에요, 물질적인 성취와 성공이 내 삶 속에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 순종을 다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99% 확률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혹 1%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99%는요, 돈 벌면 더 교만해지기 쉽지 겸손해지기 쉽지는 않습니다. 돈 벌면 더 아집이 강해지지요.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은요, 주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철저하게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죽는 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통로로 내가 쓰임을 받는다, 이것도 녹록한 일만은 아닙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게 버거우면은요, 그냥 물질과 상관없이 다른 영역에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여러분 자녀까지. 그러면 인색한 삶을 살아가도 된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많지는 않지만 적은 부분이지만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주할 것이 있게 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런 삶을, 내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인색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아신다고요. 내가 큰 거 베풀 만한 게 없다는 거 주님 너무나도 잘 아세요. 과부의 두 랩돈이 이 사람이 낸 모든 것보다 더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나누는 작은 것을요, 주님은 매우 크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형편 아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겠죠? 그건 내 마음의 태도의 문제예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힘을 헤아려서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하면서 적절히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월 내가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직장 동료 커피 하나는 사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밥 한 번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인색하지 않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주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자녀 때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어머니께서 그 지역에서 제일 가난하셨대요. 아버지는 늘 노름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교회를 갔대요. 산길을 걷고 걸어가지고 교회를 가셨대요.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다 요리를 해서 왔나 봐요. 그 시절에. 그러면 자기 어머니는 너무 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리 같은 곳으로 이 보리 같은 곳으로 음식을 조금 만들어서 갔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먹었대요. 아무도 안 먹었대요. 아무도 안 먹었대요. 너무 가난해서 하고 싶은데 이 본인이 한 최선이 이 보리로 만든 떡 뭐 이런 거였나 봐요. 그런데 너무 맛이 없고 다른 맛있는 게 많으니까요, 아무도 사람들이 안 먹었대요. 목사님께서 그게 너무 싫으셨대. 너무 싫으셨대. 그리고 그분은 그 당대의 빛을 못 보고 떠나셨어요. 당대의 빛을 못 보고 열매 맺는 건 못 보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 때에서는요, 엄청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것도 귀히 여기신다니까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가난한데, 내가 그 넘칠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을 주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서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지만 소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 양들을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10분의 1 에바 정도 되는 고운 가루 가지고 와서 드리고, 그것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요, 집에 들에 나가가지고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하나 잡아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요,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단 산비둘기라도 잡아와서 드려야 되고, 10분의 1 에바 되는 그 소량의 고운 가루라도 소량일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드려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많이 드릴 수가 없어. 소와 양을 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 앞에 산비둘기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도 주님께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그거 왜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착취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가난하셔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씨앗, 그것을 자원 삼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고운 가루도 받으 10분의 1 같은 그 소량의 곡식도 받으시고요, 산에서 잡은 비둘기도 예물로 받으신다. 그 받고 나한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 받으시는 게 있어요. 악질 있고 흠이 있는 소와 양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중심의 문제이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태도와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요, 무엇을 받기 원하시냐면요, 가장 귀한 거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열매, 첫 새끼,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양의 첫 새끼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리라. 양의 그 첫 새끼의 털, 그것을 너희들이 소유로 가지지 말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은 너희들 나한테 바치지 마라. 나 그거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가난하셔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하셔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중심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드리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엇라도 드리기 위해서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오고, 자기 곡간을 열어서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곡식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그 곡식은 귀하잖아요. 보릿고개 곡식 한 줌이 귀하잖아요. 그 한 줌 귀한 거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태도, 적은 것이라도 그 드리는 그 태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소와 양이 있는데요, 이게 악질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 앞에 하찮은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인색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주님 앞에 말죄를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못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소를 가지고 와도 흠이 있으면 받지 않으십니다.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와도 받으시는 분이요, 흠이 있다면 소와 양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에 매이지 않아야 되고 허영에 매이지 않아야 되고 인색함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서 하찮은 것을 드리려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면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내 중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물질에 이끌려 간다는 것은 물질에 매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내 위에 있는 거죠. 탐욕적이거나 인색하거나 허영과 과시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던가 그런 거겠죠. 그런데 내가 물질을 이끌고 가는 사람의 근본적인 태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내가 율법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는요, 내가 베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케 된 사람이죠. 자유케 되었으니, 매였으니까 종이 됐죠. 자유케 되면 다시 다스릴 수 있게 되겠죠.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매임에서 풀어져 자유케 되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땅에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물권이에요. 물적,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물적 권위를 가지고 그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유케 되어야, 매임에서 풀어져야 내가 마땅히 다스릴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은 어디에 옵니까? 사명이 있는 곳에 물질이 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물질이 이끌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현장에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죠.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사명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땅에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요, 선교하는 국가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막대한 물질적인 축복은요, 성막 건축과 성전 건축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막대하게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과 함께 물질의 통로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형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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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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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